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큰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기가 영이에요. 영이 사람 몸에 들어감으로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혼으로서 살아있는 존재죠. 사람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빛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있음을 말씀하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특히 요한복음의 말씀은 더 영적 의미가 크죠. 그것은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와 좀 다르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부분적으로 읽지 말고 요한복음만 읽지 말고 마태복음도 읽어야 되고 사복음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다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눈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눈은 고린도서 1장 22절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8절이죠.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는 마음은 영이죠, 영.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있는 자, 빛에 속한 자가 있어요. 죽은 자, 어둠에 속한 자가 있고 예수님께는 어둠에 속한 자, 죽은 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로서 이 빛에 속한 자에 관심이 있으시죠. 다시 말하면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진리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 복음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죠. 복음의 능력으로 믿는 자는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는 자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믿는 자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녀된 권세, 보통 권세가 아니라 이 세상 권세가 아니라 그 성령께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럼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영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영. 사람이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알면서 영은 어딘가? 몸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이 중요하죠. 영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영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마음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이 마음은 또 어디에 있어? 마음이 있으면 알지만 어디에 있는 건 모르잖아. 그래서 에베소서가 아니에요. 자꾸 성경 구절이 자꾸 다르게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이죠. 마음은 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음은 눈이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마음은 눈이고, 영은 마음이고, 또 자꾸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이 성경 구절이 헷갈리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마음은 눈이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말한 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것을 성경 구절을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믿는 자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시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이죠. 믿는 자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성령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 말씀이니, 자, 그러면 성령이 말씀으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영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 그 성령은 말씀. 그럼 영이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믿는 자 마음이 영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영이라는 건 알았는데 마음이 우리 몸 안에 어디에 있는가? 마음. 그 마음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서 마음은 눈이라고 말씀하셔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듣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만큼 믿음이 자라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무슨 말씀일까? 눈은 몸의 등불. 그래서 눈이 상하면,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상하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사실 이거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날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요. 찬송보다 더 좋은 신앙 고백,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되죠.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다시 말하면은 기도와 찬송이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말씀 묵상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을까?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돼요. 그 기도가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찬송을 부르는 신앙은 결코 작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겨놓은 사람이 다윗이야.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찬송이고, 그래서 찬송 시가 시로 표현을 했는데 다윗이 150편까지 있죠. 시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 또한 기도니까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찬송가 305장의 1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 이걸 제가 좀
증거하려고 찬송 1절을 한번 불러봤어요. 찬송의 중요함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는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자는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다윗같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것이 세상에 있다면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 거야. 이 세상에 미혹되는 거야. 세상에 마음을 도둑질 당하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제가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좀 가끔 한 번씩 틀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말씀도 저 말씀도 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것이 잘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도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 골로새서 1장 18절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도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눈이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 세상에 있어? 하나님 말씀에 있어. 둘 중에 하나야. 이것도 저것도 그것 가장 싫어하실 예수님께서 가증하게 계셔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인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겨? 하인의 생명은 주인에게 있는데 주인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반절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 물질,
돈 얼마나 좋아.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돈 안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 거짓말이야. 재물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돈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도 이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비록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물결 따라 이 세대를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 본받아 살지를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하여지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빛이신 예수님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런 인생을 산다면은,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눈이 나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이 나쁘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시면서, 그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인데, 얼마나 어둡겠느냐. 빛이 없는 어둠, 흑암이죠. 이 흑암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 흑암이 창세기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말씀하셔요. 네? 성경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게 창세기서 1장 1절이고 다음 2절에서 하신 말씀이야. 이게 흑암. 흑암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깊음 위에. 깊음이 어디야? 지옥. 그러면 지옥 위에, 깊음 위에 흑암이 있다고 하셨는데 흑암이 어디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 사는 거 아닙니까? 몸이 있을 동안에. 이제 몸을 벗어버리면은 낙원으로 입상하지만 영원히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이 흑암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영접한 자는 왜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사탄의 나라야. 요한복음 18장 36절.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야. 악한 자. 요한일서 5장 19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만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말씀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순간순간 세상이 주는 환경을 통해서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낙심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더 커? 사도 바울도 낙심했는데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울로 살아온 인생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새롭게 변화된 상태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지질 않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깨닫는 자는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것이 있어야 되잖아. 사탄이, 세상에 있는 사탄이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예수님께서 주신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만 있으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앞에 세상만 거짓된 세상이 아니라 사람 미혹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야고보서 1장 16절에 속지 마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그것은 이 세상이 죄와 거짓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사탄에 속한 거짓된 자들 어둠의 세력들이 그토록 많아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 거짓된 자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돼.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마귀로부터 온 영인지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물질을 좋아하면은 물질에 걸려버려.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걸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또 높아지고
자랑할 것이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 뭘 자랑해? 내 명함을 자랑해? 내가 물질이 넉넉해서 그거 자랑해? 아니면은 내가 세상 지식 아는 것이 많아서 그걸 자랑합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이 잘된 거 자랑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알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만 알면 돼. 다른 건 몰라도 돼. 무식해도 괜찮아. 그것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사망이고 다 썩어질 것이고 어둠이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주야.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이고 빛이고 복이야. 그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질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몸으로는 육체로는 고난이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어. 시편 24편 1절.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영적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권세. 사무엘상 16장 몇 절이에요? 23절. 16장. 악신이 떠나가버려. 찬송의 능력 앞에. 그러면 되는 인생 아니야?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 있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에 빛이 없으면 죽은 자로서 그 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목적이 그쪽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내 몸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내 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영으로 사는 거야. 그 영으로 육체를 벗는 날 영으로 예수 생명을 가진 영으로 낙원에 입성하는 거야. 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염려하지 않게 돼. 염려했다가도 떨쳐버릴 수가 있어. 그 염려를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 모든 문제 해결이신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 창조자 하나님 성령으로 그 성령은 말씀 믿는 자 각 사람 마음 안에 영 안에 눈 안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믿는 자 영 안으로 그 영은 마음 또 마음은 눈 사람이 눈이 성하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